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새해 들어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보면 볼수록 참 너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들이 확실히 그 은혜스러운 얼굴인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 좀 쳐다보세요. 그래, 인사합시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예, 얼굴이 참 은혜스러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만 역시 기도를 많이 하고,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주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러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얼굴이 환하게 꽃까지 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참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가 했더니만 딱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꽃같이 환하게 핀 것 같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그 자세, 그런 몸가짐, 그런 자세, 그런 그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분위기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능력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표인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능력이 없으면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열심히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받지 않았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능력을 받지 않아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십시다. 능력을 받아야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자기 구원 이거 하나 받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자기 구원 하나도 지탱하기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남들은 주여 하는데 나는 주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을 써서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분도 5분도 기도를 못해. 할 말이 없어. 그냥 찬송도 잘 안 나옵니다. 기뻐 뛰며, 남 뛰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입만 벌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저쪽 교회에.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미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해도 사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루뿐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10일, 40일 기도해도요, 전혀 부담감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쉽게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모습을 보면요, 기쁨이 안에서부터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약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약간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쉽게 마음에서 여러분 기쁨이 흘러넘치니까 쉽게 남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학생회 때, 청년회 때는요, 뭐 밤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큰 한국의, 대한민국의 큰 기독교가 복음화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밤새고 기도하는 날이 뭐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능력도 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2024년도에는 한번 우리 양문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한 70년대쯤 그때 그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성령이 막 역사에서 막 삼각선에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다른 교회야 뭐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2004년에 그런 능력을 갖고 그런 능력을 베푸는 그런 영역을 갖는 그런 축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이 임하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요 스스로 전도합니다. 누가 전도하라고 안 해도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절대 시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켜서 하면은요, 여기서 오늘 최소한 여기서 요만큼 해라 하면요, 여기서 요만큼 합니다. 그 이상 더 안 합니다. 왜? 시켜서 하니까. 근데요, 스스로 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하면요, 여기까지 하고 더 합니다. 왜? 스스로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시켜서 일하면요, 꼭 노동의 대가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때는요, 그냥 어느 교회에서 나를 좀 불러주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좀 이러라고. 감사합니다. 불러준 것만 감사했어. 그냥 막, 정말 생명을 떼놓고 그냥, 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뭐 밤낮,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처리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왜? 스스로 하는 곳에는요,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거든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뭐 철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우리 교회 정도밖에, 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처리하는 사람들이 밤마다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켜서 하는 일은 언제나 피곤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은요, 여러분, 과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여러분, 40일 금식하라고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도 못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금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뭔가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샘에서 물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이 내 안에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 와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어주면 다른 사람이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찡그리지 말고 웃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오늘 주제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2024년 좀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다. 나는 우리 양문교 성도들이 지금 많이 소망이 있는 것을 난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새해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를 한번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하다가 성령이 막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서 사방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왜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경험, 이것들을 그 목격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정, 이 간정을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았지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내 나가보면 길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요 그게 기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교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고 싶고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이런 능력을 사모해서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몇 사람 든다 그러면 그 중에 첫째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탄생의 주역을 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테반하고 그 다음에 빌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스데반과 빌립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게 사마리아의 복음화의 한 몫을 단단히 감당한 그런 대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철두철미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사람들이 사방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막 떠나서 막 흩어질 때 이 빌립도 흩어져서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성에 가서 그 성에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기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을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막 크게 소리쳐서 물리치니까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중풍병자나 안전뱅이가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내립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그랬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사마리아 성에 구원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놔두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가사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빌립이 전도하는데 열매가 많은데 근데 그걸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 기적을 일으키며 전도하는데 이것을 딱 멈추게 하고 빌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빌립은 아멘 하고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 지금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빌립의 자세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명하셨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 뜻대로 행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과 수많은 현대교회에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빌립처럼 아멘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순종했더니 구도자 내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보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그곳에 딱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광량한 광야를 혼자 쓸쓸히 고향으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막 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고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험한 광야에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어린 양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지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골짜기
위험한 절벽으로 찾아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 양은 여러분 덫에 걸릴지 모릅니다. 언제 절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맹수의 공격에서 생명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형제 자매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멈추고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는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면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잃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은혜도 첫사랑도 다 잃어버려요. 이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꼭 하나,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곧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웃에서부터, 형제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그 내시 감닥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내시 간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내시를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요? 내시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왔습니다. 얼마나 머나먼 길인가? 7천이랍니다.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7천이나 되는 먼 길을 예배 한번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고향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는 높은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권세나 지혜에 만족하고 안락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서, 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7천리의 길을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이고 사막길이니 여러분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잠잤겠지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내시를 사랑해서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말씀 교육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들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요사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을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주의를 제외하고는요, 미안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일이 그렇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요즘 말씀 묵상하지요? 말씀 읽지요? 새벽에도 나와서 읽지요? 근데 요새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더불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양문께 2024년도 제1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자 그 말입니다. 보세요. 내시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강렬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 최대의 질문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째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고 사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도 바로 그걸 물었습니다. 내시의 그 간다기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가 죽으셨다면, 무덤에 갇혀 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왜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험한 길.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은 바로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영혼의 문제가 풀리죠.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또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모든 해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35절에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 귀로 들은 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나의 구주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시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듣자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라면 내가 지금 세례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6절부터 쭉 보니까 길가에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 대한 기록인데요.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끝난 후에 끝나자마자 빌립은 뭐 했습니까? 성령에 다시 이끌려서 아소도로 갔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빌립은 그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예수를 그대로 생생하게 소개했고, 그리고 그 빌립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안정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꿈 같은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전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 빌립처럼 이렇게 한 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을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고 안진병이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드라마 같은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역사가 우리 생에, 아니 2024년도 우리 양문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